저에게 함께 봉독한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연구기관에서요, 이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 비교 연구를 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다양한 성격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공통점을 찾아서 4종류로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게 되는 과거 집착형이 있었고요, 둘째는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혐오성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는요,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과대망상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요, 지난날의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는 피해망상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연구 결과는 먼저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 과시에만 젖어 있다면,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실패를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곧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늘 인정받으면서 앞서가는 걸까? 왜 나는 열심히 살아와도 항상 같은 자리에 나는 늘 서 있는 것일까라고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이요, 어렵고 힘이 들 때 이러한 것들을 더 생각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만 하면서 자신의 삶을요, 초라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모두가요,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주의 깊게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것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오직 한 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8절과 9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보게 되면요, 과거에요, 믿음의 어른들은요, 철야 기도 때 십자가 하나만을 붙잡고서 그 감격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는 유일한 것은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한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저 자신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합니다. 저는요, 세상적으로 바라는 교회를 세울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더욱이 성도님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귀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요, 세상적으로 인기를 얻고 육체적으로 평안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욱이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거룩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제가 직접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다 함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사업장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요,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 늘 넘어지게 되고, 더욱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결국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이 구절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영성이 오늘날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분명 현재와 과거는 다릅니다. 더욱이 한국과 이곳 호주의 상황도 다릅니다. 하지만요, 복음의 능력과 감격은 과거나 현재나 조금 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감격은 한국이나 이곳 호주에서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SBS 뉴스에 이런 방송이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설 연구기관이 한국에 있는 10대들을 향해서 곧 14세에서 18세 청소년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행복 조건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산, 물질,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가족이나 친구보다 10대들이 재산과 물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어렵지 않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30살이 되어도 부의 계층 이동은 어렵다 생각하고 현재 자신의 가정 경제 수준과 본인의 학업 성적이 미래의 경제적인 지위에도 큰 영향을 반드시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을수록 상위 계층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성적이 낮은 그룹은 현재 경제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들레이드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어느 장소이건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위해 한국보다는 호주를 선택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누리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조금 더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 각자 서 계신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복음과 믿음으로 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얻은 구원,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항상 주어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루기 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선행을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고서 항상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선한 삶, 바로 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새롭게 된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착한 일을 이웃들과 주변들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창조된 그 목적,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 모두에게 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방법의 차이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오직 단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어떤 선한 행동도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 자신들이 있는 그 위치와 환경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이 정말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 질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은요, 부모님의 깊은 사랑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즉 거듭난 것은 바로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기에 우리의 의지와 계획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만 거듭난 목적과 뜻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선행이 제외된 채 나 혼자만 주님을 믿는다 한다면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은 절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있는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계신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듭난 목적과 뜻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복음을 위해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선은 오직 한 분,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요, 선한 일의 그 기준은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을 받아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시골에서요,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요, 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소박하면서도 진실된 설교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끝날 때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께 축도를 하시게 하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설교 멘트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요. 사실 이분의 축도는 사투리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웃으면서 넘어가게 되고 나았지만 마음 깊이 남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각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없는 시대처럼 악한 마음으로 나의 이기적 욕심만을 가지고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그것이 선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행실을 주변에게 늘 베풀면서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가진 모바일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장소, 다른 시간대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쳐납니다. 하지만 말씀과 설교가 많아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이요, 세상은요, 예배 가운데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를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요, 로마서 13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한 에베소서 5장 11절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특권에는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특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셨기에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해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룩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고 선행이 가득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 구원을 끝까지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로 꼽히는 영혼의 구원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과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수치스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주님을 알기 전 지었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신분이 달라졌으니 우리는 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들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은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겸손하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순종만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바로 선행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드리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겪게 되는 여러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나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 근심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세상 가운데 두려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 뜻에 순종하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사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피곤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받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 시간들을 정말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의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영광을 들으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